시편 19편 12절입니다.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려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잘못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는 참 허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는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참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통을 통해 배우려고 하는데, 또 이 배움이 우리의 삶에 또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이런 허물들, 또 잘못들, 이 부족한 점들이 이런 것들이 또 주님과 앞에 또 다가가는 도구가 되고 또 기회가 됨을 인해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을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쁨인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둔한 사람들인데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지각의 눈과 또 명철의 영을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도 짧게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일이 좀 찾다가 하나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가지고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맨 처음에 있는 그 가나안 성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가나안 성도가 이제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약속의 땅, 성경에서 가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이면 좋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안 나가.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한번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전하신 분은 좀 전한 지가 좀 꽤 오래돼가지고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해가지고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2025년에 어떤 센터에서 이제 검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 신자가 한 820만에서 한 860만이 된답니다. 신자. 한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16.2에서 18.3, 정확하지는 않겠죠. 어느 센터에서 한 거였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실제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한 396만.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막 이단 같은 데 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뭐 또 어디가 있나?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여기 빼면 한 364만이라고 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가나안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책도 있어요. 아니, 그냥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나가는 이유가 뭐 있겠죠. 그래서 뭐 이유 중에가 뭐 목회자들에게 실망받아서, 아니면 또 교회에서 너무 혹사를 시켜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서 안 나간다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누나가 있는데 광양에서 나름대로는 큰 철물점을 하다가 지금은 정리를 한 것인지 누구 말로는 임대를 해줬단 말도 있던데, 그 누나가 우리 광양에서 큰 교회 여자분인데 장로님으로 되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인데 장로교회지만. 저는 장로교회에서 장로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누나가 거기에 장로님으로 딱 그 주보에 보면 교회 담임 목사 뭐 쭉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시무 장로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누나가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어떻든 사람들로 인해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목회자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가난한 성도를 만들게 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모임 안 가고 막 카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막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뭐 여기서 뭐 그런 것보다 생각할 게 이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가난한 성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성도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게 바로 이제 어떤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못이라는 뜻이 어떻게 알고 오실까요? 잘못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영어로는 이제 제가 영어를 말할 때마다 맨날 인지시키지만 저는 발음이 조금 콩글씨 폴트 또 이러면 폴트 FAULTS 이제 폴트는 뭐 잘못들 하는데, 이제 뭐 결점, 이제 부족한 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잘못이라는 게 뭐 반드시 죄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잘못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저지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죄는 이제 하나님께 지는 것이죠. 근데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찾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따 이 말씀 중에 나오겠지만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못 번역해가지고 그 카톨릭에서 고해성사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네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경에는 잘못을 돼 있죠. 잘못이라고. 근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이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선 죄를 지으면 고해야 된다. 이제 어떤 근거 말씀으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우리 잘못된 번역인 것이죠.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잘못. 뭐 잘못은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신부께 특정 어떤 사람에게 죄를 고해야 된다는 건 잘못된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이 자기의 어떤 잘못,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그러면서 어떤 분은 이제 그분은 뭐 어떤 분이 부족하는데, 우리 여기 저도 그러지만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나의 좀 부족한 점, 연약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 아까 얘기했지만 아니 왜 이렇게 오지랖 소리를 듣는지. 한 번은 이제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차가 섰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차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이었어요. 나이가 드신 분이. 근데 차에서 갑자기 어떤 박스를 빼는 거예요. 그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이. 그 박스를 이제 들고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 옆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갔어요. 또 그 길을 또 일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무거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드려야 되죠. 그리고 들어드렸는데 계속 승강기 앞에까지 들어드리고 있는데 좀 이따 또 주민이 와 있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제가 인사를 했다고 일하고 있다가 아이 참. 그래가지고 어제는 쉬었지. 그저께도 지나갔는데 어떤 주민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소장님 또 마침 만났어. 또 봐봐, 관계장 또 주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아니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참 잘못된 거지만 저는 다들 뭐 개인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성이 오늘 이제 내일 모레 그건데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 우리 송영진님 요즘 뭐 족발집 장사 완전 잘 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든
어떤 분, 우리 제 아는 분이 이제 고흥 젖석 키우고 있거든요. 그 형님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태인동에 예전에 다녔던 회사 형님이 지금 공장장인데, 거기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잘 됐으면 좋겠냐, 근데, 엊그저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직원 한 명 만났는데, 직원이 이제 회사가 어려우니까 다 정리되고 9명 있대. 사무실 4명, 현장 5명. 그러면 청소는 안 해주시냐 하니까 청소해주는 분도 다 잘랐대요. 제가 있을 때는 청소하신 분도 있었고 경비 보시는 분도 있었는데 다 잘랐대. 그래가지고 지금은 개판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참 편한 가나안 성도라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은 아니죠. 좋은 표현도 아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표현도 그런 것들도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러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서로에게 이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줄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금 우리를 다듬고 또 조각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산돌로서 예수님의 위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신 것. 어떤 잘못이나 이런 상처가 사실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또 문제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냐. 그게 이제 어떻게 우리 신앙의 향배를 갈라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단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냥 이거 성경에 없는 개인적인 생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쉽게 말해서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부정적이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 잃을 때는 참 고통이 따르죠. 괴롭죠. 누가 소 잃은 사람이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했냐면 옛날에 이제 다녔던 회사 얘기 나오는데 공장이 2군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역시 2군데로 이제 돌아가는데 공장장님이 이제 2군데다 보니까 1공장장님, 2공장장님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회사를 갔는데 있었던 공장장님은 어떻든 사전에 소 잃기 전에 설비를 직원들하고 뭐 이야기를 해서 막 고치고 또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많이 했었어요. 참 보기 좋은. 근데 이제 듣기로는 다른 공장장님은 소위를 잃어도 뻔히 고장 날 것 같고 문제가 됐는데도 안 고쳐. 근데 또 고장 나도 또 안 고쳐. 그런 식이었어요. 얼마나 직원들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냐면 어떻든 우리가 소 잃는 소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완전한 싸움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처를 줄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바뀐다면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치면 이제 소 잃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땅이 이제 이 불완전히 이제 맞닿아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서로가 불완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이 허물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허물이 아까 제가 말했던 영어로 fault예요. fault. 그러니까 주께서는 은밀한 잘못들에서 나를 정결하게 해서 그러니까 나의 잘못들에서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잘못들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문. 누가 함께 우리 잘못을 어떻게 깨달아요? 근데 주님께서 은밀한 잘못들에서 나를 정결하게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처럼 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님으로 잉태했다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잘못이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담으로부터 있는 그 재성을 지니고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평생 사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된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만 주어지면 죄가 밖으로 뛰쳐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그때 그 민원을 대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또 직원분한테 그런 얘기 했더만 그분이 하필이면 진짜 좀 나름대로 뭐 사람은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까칠하신 분이셨어요. 막 한번 우선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아주 좀 애를 먹었다는 분이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분한테 어떻게 보면 걸린 거죠. 저도 잘못했지만. 하지만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그 사람과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참 많이 괴로웠을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돼서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도 엄청 힘들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뭐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이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있는 우리 이제 재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재성을 점이라고 하고, 흠은 이제 살다가 생기는 결점.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런 흠, 저런 흠, 그런 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점도 없으시고 사시면서도 흠도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드려질 자격을 갖추신 분.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잘못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 지체들끼리는 서로의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우리 아까 찾으려고 했던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참고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병 고침이라고 했는데 병을 좀 빼주시면 좋겠고,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제가 좀 전에 이제 병을 빼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병 고침을 의미한다면 힐이라는 영어 단어가 써야 되는데 이 단어가 아니라 힐링이라는 말에도 보듯이 이제 어떤 삶과 관련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병든 자의 내용은 윗부분에 이제 돼 있어요. 14절, 15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는 부분, 우리의 이제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잘못을 고백하고 또 서로 잘못을 고침받도록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제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여기 앞에서 우리 지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 인간 저것밖에 안 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형제님이 저런 부분에가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있구나. 저런 점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왜? 여기 보면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입니다. 서로를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하면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들의 잘못된 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 준다면 그것은 많은 유익, 효력도 있고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비정상적인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잘못된 점, 약점을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런 부분에 부족해. 형제님, 제가 이런 부분에 참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떻게 뭐 어떤 자녀들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의 잘못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아이고, 아까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하면서 판단에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빌미가 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약점으로 보고. 하지만, 지체들끼리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자들은 피하지 말고 회복시키고자 도와야 한다. 여러분, 혹시 잘 맞지 않는 사람 같이 옆에 있고 싶습니까? 누구는 저를 보면서 사람들 다 좋아한다고 하시죠? 저도 사람 많이 가립니다. 많이 가려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저도 가려요. 우리도 주사님들이 5분인데, 예? 진영이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저도 많이 가립니다. 우리 주사님들도 보면 5분 있는데 다 색깔이 틀려. 어떤 주사님은 제가 직접 듣지만요, 아들이 의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용돈을 300만 원인가 준대요. 300만 원 주고. 그리고 그분이 월급이 230만 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다가 연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저는 들었어요. 그분이 사무실에 꼭 커피를 달라고 한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커피를, 또 이런 말하면 주사님,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주사님이 이제 사무실 앞에다가 그냥 그 자판기 옆에다가, 자판기 아니고 그 정수기 옆에다가 커피를 놔뒀는데 주사님이 너무 커피를 많이 가져가셨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쪽에다 치워놨대요.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이제 다 만나 반갑습니다. 뭐 커피를 한 잔 드세요 했는데 볼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강 기장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찍혔거든요. 커피 때문에. 소장님한테. 너무 많이 준다고. 참. 제가 전 회사도 한번 찍혔는데 커피 가지고 이제 상처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오지랖이죠. 그런 분이 있는 반에 어떤 분은 막 주세요. 자기 사비 사가지고 그 따뜻한 뭐 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한 잔 먹고 가, 한 잔 먹고 가. 안 돼요. 소한테 걸리면 찍혀요. 이래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제 피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이 모임 안에서는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한 교회 안에 우리를 붙여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한번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엄청 찔립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제가 이 부분에 참 약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중요한 부분이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의 영으로 회복시키라.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상처를 입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올바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이제 상대방을 치유하는 것보다 수치스럽게 하는, 또 기분이 안 좋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저 사람이 성경과 반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반대되는 부분 이야기를 할 때 그 말 전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그런 것과 단순하게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의 영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가나안 성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간단한 상처에 연고만 필요한데 파스 바르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 또 지혜도 구해야 되고 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또 온유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지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세 번째, 이런 잘못된 부분에 어떤 회복하는 일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직접 1대1로 찾아가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가 수용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한다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범법이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범법이라는 것보다는 잘못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도 역시 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면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에게 일러주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그 말을 들으러 안 해. 그러면 또 보면 16절에는 또 함께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또 말하라는 말도 있고, 또 세 번째는 교회가 가서 이제 말해라. 이제 여기까지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어떤 모독을 주거나 수치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은밀하게라는 이제 표현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어떤 단점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스스로 우리가 어떤 자기 잘못이 상대방이 안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또 결과는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매를 맞는다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건강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행해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다 잘못되고 서로가 부족하지만 성경적 방식으로 잘 해소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녀가 잘못 안 하면 맞을 일이 없겠죠. 매를 때릴 일도 없을 것이고. 하지만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있죠.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징계가 어떤 저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런 민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매를 때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을 안 받으면 이제 씩씩대죠. 그 사람한테 되겠죠. 이제 이 외에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이 몇 가지라고 하죠?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613가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33년 동안 살았던 분입니다. 잘못도 단 하나 없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조금씩 배워간다면 우리의 잘못된 점, 또 결점, 또 단점을 고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좀 전에 그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 정결하게 해달라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멘. 감사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컵에 물을 부으면 처음부터 넘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물은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한순간 우리는 이제 변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된 점도 많고 결점인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우리를 점도 없고 주름이 없는 그런 우리로 주님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 유다서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계시록 24, 25절.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자신의 영광에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그 주님. 아까 말했지만 흠은 우리가 이제 부족한 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우리를 이제 흠없이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단점이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어떻게 보면 소잃고 외양간 고친처럼 우리가 부족한 점, 잘못된 점, 연약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좀 서툴지만 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명이 들림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섰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그 부분은 계시록 14장이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도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스스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 막 정죄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가 왜 이랬지?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5, 26, 27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냐. 우리가 매일 왜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시간에 말씀의 공부를 받냐면 그 물로 우리를 계속해서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오래되어서 낡아진 주름, 흠 같은 우리에게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 때, 나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수 있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 약점을, 그 잘못을, 그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치유가 되고 잘못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고 잘못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이런 저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흠없이 제시할 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시로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 같이 사랑 안에서 거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신 것 같이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걷자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영광 받는 것입니다.